네,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19절 한 절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신앙이 죽어도 엎드리지 않고 기도하면은 살아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 떨어져서 신앙이 죽고 믿음이 죽었을지라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안고 기도하면은 죽은 신앙이, 떨어진 신앙이 다시 살아납니다. 죄에 넘어지고 죄에 떨어져 죽을지라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안고 기도하면은 살아납니다. 죄를 졌다고 넘어졌다고 허물을 드시고 죄를 드시고 정죄하면은 더 죽입니다. 더 사망길 보냅니다. 예지에 묶어놓고 새 사람이 된 것을 예지에 묶어놓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죄악에 떨어졌을지라도 죽었을지라도 우리가 안고 기도하면은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마약 중독, 오락 중독, 온갖 노름의 중독에 떨어져 죽었을지라도 버리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안고 기도하면은 살아납니다. 한 청년이 중독에 걸려서 죽고 싶어 해서 들어놓아서 신음신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서 몸에 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오락 중독이 끊어지게 해주세요. 오늘 일으켜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한 번도 쓰러지지 않고 한 번도 자살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고 만나는 여자친구와도 잘 사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결혼을 꿈꾸고 회사도 잘 다니고 일도 잘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락 중독 걸렸다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기도도 안 해주고 안아주지도 않으면은 그 심령은 죽습니다. 사망길 갑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안고 기도해 줬더니 두 번 다시는 죽는다고 넘어지지 않았고 오락으로 쓰러지지 않고 자살한다고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죽겠다고 쓰러지고 죽겠다고 넘어지고 죽자 하고 아파트 꼭대기 올라서 떨어져 죽으려고 하고 한두 번이 아니었고 한두 번 경찰이 출동하는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혼자 애롭게 살면은 마약의 중독, 혼자 애롭게 살면은 오락의 중독, 삶의 중독으로, 술 중독으로 외로워서 죽어갑니다. 그런 심령들을 안고 기도해주면은 살아납니다. 저는 어떤 사장님을 만나게 되는데 애국 개를 샀는데 한 마리 그 기르는데 한 달에 300만 원 들어간답니다. 그런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자기는 한국 개를 집에다 놓고 기르는데 하루는 집에다 놓고는 일주일 동안 집에를 안 들어왔답니다. 집에 와보니까 개가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죽었습니까? 개도 외로운 거예요. 주인이 와서 사랑을 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 줘야 되는데 그 사장님은 개를 방에다 문 잠가놓고 일주일 내내 밖에서 술 먹고 방탕하고 집에는 들어오지 않고 술을 깨어서 집에 와보니까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개가 주인을 기다리다가 눈물을 흘리고 방바닥에 쓰러져서 죽은 걸 보고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너무 나쁜 놈이구나, 죄가 없는 우리 개를 사랑해 주지 않아서 보듬어 주지 않아서 이렇게 죽어버렸구나, 그리고 너무 후회를 했다라는 그 소식을 읽고 그렇구나, 우리가 사람도 안아줘야 되구나, 성도들도 보듬어 줘야 되구나, 전도자도 외롭고 슬픈데 가서 안아줘야 되구나. 텔레비에 보면 고독사로 죽었다는 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안아주러 가야 되는데
길거리 지나가면서 자살하지 말라고 외치고 다니고 예수님 믿으라고 외치고 다니고 죽으면 천국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복음으로 안아줘야지 하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요즘 고독사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조정준 성도님도 남동생이 있는데 살던 여자가 도망가 버리고 혼자 외롭게 살았답니다. 예, 근데 주위에는 오빠도 살고 동생도 살고 언니도 사는데 예, 죽도록 아무도 동생을 찾아가서 김치도 갖다 주지 않고 잘 있냐 괜찮냐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해 줘야 되는데 오빠도 동생도 예, 언니도 한 사람도 이 동생을 돌봐주지 않았더랍니다. 근데 이 동생이 혼자 외롭게 살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조성도님이 예, 자기 고향 익산에 가서 통곡을 했다 합니다. 오빠 그럴 수 있냐고, 언니 그럴 수 있냐고, 동생도 그럴 수 있냐고. 이 야가 외롭게 사는데 가서 안아주고 김치 좀 갖다주고 보듬어 줘야지 이게 죽도록 외면을 했느냐. 그 동생도 그 누구도 형님도 동생도 예, 누나도 예, 위로해 주지 않고 안아주지 않으니까 고독사로 죽어버린 거예요. 예, 사람들은 안아주지 않으면 슬퍼합니다. 외로워합니다. 한 부부가 나이가 먹도록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예, 수년 동안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해도 게이트와 데이빗은 예, 아기를 갖지 못했는데 기적적으로 쌍둥이가 임신했습니다. 그녀는 쌍둥이를 임신한 지 6개월 만에 분만실에서 실려갖고 분만실에서 쌍둥이가 미숙아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미숙아가 태어났는데 20분이 넘도록 아기가 심장을 박동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는 의사는 이 아기를 산모의 가슴에 올려다 줘라. 마지막에 죽는 것을 품에 안고 편안하게 보내주라고 산모 가슴에 앉혀주세요. 그래가지고 간호사는 이 미숙한 아이, 죽어가는 아이, 심장 뛰지 않는 아이를 이 간호사가 예, 아기 엄마에 가지고 와서 가슴에 놓고 마지막 인사를 하십시오. 예, 평안히 가라고 안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게이트는 울먹이면서 방 안에서 모든 사람은 잠시 밖에 나가라고 그러고 예, 차가운 이 아기의 몸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도 여보 와이셔츠를 벗으세요. 우통을 벗으세요. 침대로 올라오세요. 이 아이를 우리의 온기로 우리의 사랑으로 예, 살결로 안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침대로 예, 올라가서 아이를 부부가 안아줍니다. 부부는 침대에 누워서 아기를 자신들의 품에 꼭 예, 안았습니다. 그러는데 예, 한 5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5분에 갑자기 아기가 움직입니다. 심장이 뜁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부는 급히 의사를 불렀습니다. 예, 그렇지만 의사는 안타깝게도 의사는 아기의 움직임은 자연 반사적인 것이라고 그러면서 가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가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엄마 품에서 엄마 살결에서 깨어났던 거예요. 엄마를 꼬집고 엄마를 핥고 예, 엄마 품에 안겨서 예, 웃었으며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었습니다. 놀랄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 아기 엄마가 안아주니까 아기가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났던 겁니다. 예, 이 호주에는 예, 캥거루는 아기 주머니가 있습니다. 캥거루가 새끼가 태어나면은 살리려고 가슴배에 주머니를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지 배 주머니에다가 캥거루 새끼를 담고 있으면 캥거루 어미하고 새끼하고 피부를 접촉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캥거루 새끼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머니 살결에 아기가 가니까 생명이 통하고 살결이 통하고 따뜻함이 통하고 어머니 품에 안기니까 이 아기가 다시 깨어났고 놀랍게 이렇게 살아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 유두거가 3층 위에서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근데 바울이 내려가서 엎드려서 유두거를 안고 품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유두거가 죽었습니까? 놀랍게 살아났어요. 다 기뻐가지고 밤샜어요. 어찌 저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까 서로 대화하고 기뻐하고 사람들이 살아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탕한 자녀를 안아주고 방탕한 남편을 안아주고
방탕한 형제들을 안아주고, 방탕한 손님들, 방탕한 술 개안이라도 친절하게 안아주고 친절하게 받아주면은, 아, 저 식당은 사장님이 사랑이 많네, 나 그 사랑 받으러 가야지, 그 따뜻한 말을 들으러 가야지. 그리고 손님들은 그 따뜻한 안아주는 그 말에 의해서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요즘은 다 외로워해요. 대화할 사람이 없고 다 자기만을 위해 살고 사랑을 베풀지 않기 때문에 사랑 많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모가 한지 매장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손님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하나님이 기적같이 보내준 거예요. 건너편 한지 매장에는 하루에 20만원 팔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반대편 우리 사모가 일하는 한지 매장에서는 하루에 100만원 이상 팔았어요. 그리고 손님들이 오면은 우리 사모하고 대화하기를 좋아해요. 어떻게 대화가 편해요? 나 가기 싫어요. 가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그러고 돌아갑니다. 어떤 손님은 돌아가서는 다시 케이크를 사와 가지고는 이것 좀 드세요 그러고, 내가 대화만 해도 우리 사원 직원하고 대화만 해도 내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고는 또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만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안아주지 않아요. 욕심으로 돈 있는가 보고, 권력이 있는가 보고, 명예가 있는가 보고, 돈이 있나 재산이 있나 그걸 보고 찾아오지, 외모를 보고 찾아오지 속 사람을 보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다 외로워하기 때문에 반겨줘야 합니다. 반겨주고 어서 오세요 하고 친절하게 해주고, 또 음식이 없으면 오늘 음식이 떨어져서 오늘 안 되겠습니다. 어쩌죠 사장님, 다음에 맛있게 해주겠습니다 하고 꼭 오세요 그러고 보내야지. 오늘은 주문 끝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아, 저 사람 말 사장님 진짜 못됐네, 내가 배만 고파서 왔나, 외로워서 교제하려고 왔는데 저렇게 박하게 얘기하나. 그러고는 딴 식당 가보자. 딴 식당 가보니까 아, 친절하게 어서 오세요 그러고 사랑을 맞이해 그래요. 그래서 그 식당 왔던 손님은 두 번 다시 안 오고 그 식당 가버린 거예요. 식당 운영은 친절입니다. 사랑입니다. 품어주는 겁니다. 안아줘야만이 그 심령이 살고 마음이 살고 그 식당을 또 찾아와요. 아파트 이 백화점 물건은 마음이 상해도 가서 사옵니다. 장갑이고 양말이고 마음이 상해도 가서 사와요. 그러나 음식 장사는 마음 상하면은 절대로 그 식당을 안 가요. 왜 그럽니까? 밥맛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은 절대 밥맛이 없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해요. 저도 겪어보면은 어느 식당 갔는데 직원이 밥 돼요? 안 돼요? 뭐 냉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투박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어요. 저분 투박하게 얘기하네. 그 식당은 내가 두 번 다시 안 갔어요. 안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이 상하면 밥맛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절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처럼 누나처럼 형님처럼 이렇게 사랑으로 어서 오세요. 오늘은 예약이 다 차서 음식이 안 됩니다. 다음에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꼭 다시 한번 찾아주세요. 그래야지. 오늘 예약 있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손님은 기가 막힌 거예요. 배가 고파서 왔는데, 사랑이 굶주려서 왔는데 저렇게 냉정하게 얘기할까. 그러고는 저 집에는 밥맛이 없어서 안 가야겠다 하고 안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아줄 때 이 태아가 살아났습니다. 캥거루도 새끼를 배에다 살기에다 대고 안아줄 때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오늘 보면 바울은 삼춘 후에 떨어졌던 유두고를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그 몸에 엎드려서 안아주고 기도할 때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아주면은 뭐든지 담대하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안아주기만 하면 담대하게 식당도 운영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안아주지 않으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안아주지 않으니까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도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간절하게 받아들이고 간절하게 안아주고 간절하게 대화하면은 우리 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안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아줘야 돼요. 안아줘야 이루어가 되고, 안아줘야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안아줘야 죽은 믿음이 살아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죽어가는 우리의 형제들, 죽어가는 손님이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안아주면은 살아납니다. 행복이 찾아옵니다. 내 사람이 됩니다. 우리 식당에 손님이 됩니다. 안아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많은 죽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부활하지 못했다고 낭망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살아난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도마에게 나타나서 큰 소망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도마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가 부활한 것을 믿어라.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을 믿어라.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참자국을 보고 손에 못자국을 보고 도마는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소망을 주고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도마를 안아줬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소망을 준 예수님의 큰 놀라운 은혜로 품고 안아줄 때 도마는 부활의 소망으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신교에 이르기까지 헌신을 충성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선전하다가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다가 도마는 이 땅을 순교로 하지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고 살아난 빛의 영광을 선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보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빛을 선전하리라 함이니이다. 예수님 부활의 빛을 선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영광의 빛을 보고 즉시로 다메섹 도상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부활했다. 유대인들을 즉시로 부활의 빛을 선전해서 구원해 버렸습니다. 제가 일산에서 하우스에서 교회를 한 5년 동안 했습니다. 그 지역의 컨테이너에서 잠자고 공장에서 일하는 박영재를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컨테이너에 중학생, 초등학교 6학년 둘이서 그 컨테이너에서 가출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또 가보니까 컨테이너 안에 본드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 박영재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누가 이렇게 본드를 합니까? 본드 냄새가 진동합니다. 예 목사님, 연모하고 저 중학생들이 본드를 합니다. 세상에. 그래요? 어찌 이 어린아이들이 마약과 같은 폐가 다 망가지는데 본드를 할까요? 하면 죽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연모하고 그 중학생하고 일산 시내에 갔다가 컨테이너로 돌아왔습니다. 연모를 본 순간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연모야, 너 왜 그러니? 그리고 저는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너 가출해가지고 학교도 못 다니고 부모에게도 외면당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여기다 본드까지 하니 이러면 폐가 망가져 죽는다. 그러고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하나님이 눈물을 쏟아지게 하더라고요. 울라게도 울음이 나오지 않아요. 여보로도 강 집사님이 사고로 뼈가 3개가 부러졌다가 운전하다가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 집사님을 잘 권면해서 지위를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서 사고 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서울 올라가면서도 허리가 아파가지고는 철도청에서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는 병원까지 웽웽하고 병원에 응급 환자로 싣고 갔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1차적으로 경비하고 거기서 또 말을 안 들으니까 2차적으로 또 경고를 해서 넘어져 가지고는 뼈가 한 군데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세 군데나 끊어져 버렸으니까 이 책임이 누구 책임이에요? 담임 목사님 책임이 50%예요. 본인 책임이 50%. 목사가 권면하고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세우지 못하니까 그냥 세상 편으로 세상 길로 가버리니까 하나님은 이래서 안 된다. 예, 평신도는 어떤 죄를 져도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집사가 넘어지면 하나님은 꼭 관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언덕에서 어디서 넘어졌으니까 물어보니까 도로 공사하는 언덕에서 흙이 쌓여 있어서 헛발 뒤져가지고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 죽어가는 줄 알고 갔더니 신앙의 힘이 커요. 얼굴이 반짝반짝해요. 환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빛의 영광, 부활의 영광으로 안아줬더라고요. 거기서 눈물로 기도하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와요. 눈물은 마음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물로 영혼들을 회복시킵니다. 제가 연모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했는데 이 아이들이 어디로 사라져버렸어요. 그 공장에서 일하는 박영재도 사라져가지고 저에게 전화 왔어요.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님 나 의정부 보건병원에 와서 있습니다. 친구랑 있습니다. 노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신방 가려고 그리 찾아갔어요. 갔더니 초등학교 3학년 지혜라는 아이를 데리고 있어요. 이 아이는 누굽니까? 친구 아이 딸인데 나한테 맡겨놓고 어디 가버렸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혜한테 너 누구냐? 이 말이 맞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우리 아빠가 아닙니다. 우리 집은 양주 시청 뒤에 있습니다. 그래? 너 집이 나온 지 며칠 됐어? 3일 됐습니다. 옷도 지저분해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씻겨주고 그 같이 간 여자 집사님은 씻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옷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옷을 사가지고 옷을 입혀가지고 너희 집에 가자 발해라 줄게. 목사님 나 집에 가면 엄마한테 혼나요. 나 가기 싫어요. 안 돼 가야 돼. 너 안 가면 아저씨한테 봉변당해. 큰일나. 집이 어디야? 51번 버스 타고 가면 양주 시청 바로 뒤편입니다. 그래서 차에 태우고는 이 지혜를 양주 시청까지 가가지고는 시청 뒤편에 집 앞에 갔습니다. 지혜가 내려서 집에 가자가니까 안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난 내려서 집에 가면 엄마한테 해초를 맞기 때문에 전도사님 나 가기 싫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엄마 설득하고 올게. 지혜 데리고 왔으니 때리지 말라고 사랑으로 안아주라고 얘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네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혜 집이 저기라고 해서 들어가서 노구를 했습니다. 노구를 하니까 엄마가 나오지 않고 지혜 오빠가 나와요. 근데 지혜 오빠가 세상에 누구냐면 일산의 컨테이너 집에서 봤던 연모인 거예요. 근데 연모가 초라했던 모습, 시꺼맸던 모습, 방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이코 같이 홍조가 띄고 반짝이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연모야 너 왜 여기 있어? 여기 우리 집입니다. 지혜는 우리 동생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연모를 위해서 내가 눈물을 그렇게 흘렸는데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고 연모가 위로를 받았구나. 엄마도 아빠도 나가면 찾으러 오지도 않는데요. 지혜를 데리고 와도 아버지한테 전화해도 찾으러 오지를 않아요. 근데 엄마의 눈물, 아빠의 눈물이 아닌 전도사의 눈물을 보고 이 연모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신앙으로 얼굴이 폈습니다. 소망으로 폈어요. 국률로 폈어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안아주면은 일어납니다. 안아주면은 죽어가는 학생도 신앙으로 살아납니다. 믿음으로 살아납니다. 안아주면은 방탕한 남편이라도 아내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정내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온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죽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믿음으로 안아주면은 돌아옵니다. 눈물로 안아주면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생을 살아도 우리의 가슴에 남는 것은 어머니의 눈물 말고는 아무도 우리 곁에 없어요. 돈이 많다, 명예가 많다, 힘이 있다, 노래를 잘한다, 기술이 좋다, 아무도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지 않고 어머니의 눈물만 우리의 가슴에 남지 일생 동안 아무것도 우리의 가슴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예, 겪어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밖에 없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어머니 말고는 내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다 압니다. 저희 어머니가 소철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천국 가셨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졌어요. 예, 신음했어요. 고통스러워해서 날마다 울었어요. 예, 20대 청년이 눈물을 흘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의 등불이 꺼져가고 없으니까, 나의 사랑이 꺼져가고 없으니까 눈물뿐이었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대표 기도를 합니다. 오미의 권찰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박길수 형제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이 땅을 떠나가서 우리 형제가 가슴 아파합니다. 눈물로 삽니다. 상처가 깊습니까? 깊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박길수 형제를 건져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보듬어 주세요.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오미의 권찰님은 박길수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박길수 형제의 심령에는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절망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같지만 오미의 권찰님이 나를 위해서 눈물을 기도하는 이 귀한 권찰님이 계시구나. 위로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위로가 되었습니까?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사장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 유명한 목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어머니 말고는, 내 담임 목사 말고는 눈물을 흘릴 자가 없습니다. 예.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렸습니까? 사랑으로 품고 안아주었기 때문에 죽은 유두고를 살려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바울은 죽은 유두고를 안아주니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안아주고 기도하니까 불행을 이기고 행복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안아주니까 저주를 이기고 축복으로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잃고 세상에서 방탕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탕자를 집 밖에서 날이면 날마다 방탕한 내 아들, 죽어가는 내 아들, 낙심한 내 아들 언제나 올까 하고 아버지의 눈길은 먼 신장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탕자가 터벅터벅 걸어올 때 아버지는 저것이 내 아들이구나. 내 아들이 돌아오고 있구나. 내 아들을 안아줘야지. 내 아들을 맞아줘야지. 내 아들에게 새 옷을, 내 아들에게 금가락지를, 내 아들에게 금송아지를 잡아서 먹여줘야겠구나. 뛰어가서 아버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돌아온 이 탕자를 안고 집에 가서 새 옷을 입혀줬어요. 거룩한 믿음의 옷으로 입혀줬어요. 방탕하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다 씻기고 거룩한 옷, 새 옷, 삶의 옷을, 믿음의 새 옷을 갈아 입혀주고 끈가락지를 끼고 송아지를 잡아서 먹여줬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손자를 안고 축복기도를 합니다. 그 축복대로, 야곱의 축복대로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큰 나라, 더 큰 민족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축복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축복을 해줘야 합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을 해줬어요. 축복을 해줘야 믿음이 생기고 축복을 해줘야만이 사망을 이기고 돌아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 그 어린아이를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이 축복을 하니까 아이들이 믿음이 들어갔어요. 구원이 들어갔어요. 새 생명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오면은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서로 축복 기도 받으려고 서로 경쟁을 하고 강대상 앞으로 뛰어옵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을 다 축복을 했습니다. 안수를 해줬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도 아이들을 항상 축복을 해줬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해줬으면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이 아이들은 주일 되면은 일어납니다. 승희가 선생님 왔어. 일어나. 교회 가야 돼. 아 힘들어. 더 자야 돼. 안 돼. 일어나. 엄마 어떻게 해? 빨리 가라. 선생님이 너희들 평일날 눈물도 닦아주고 떡볶이도 해주고 교회 가야지. 승희기는 못 이겨서 승현이 형이 가자고 하니까 일어납니다. 교회 와서 주일학교 9시 예배를 드리고 가지 않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11시 예배 끝나면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후에 국수를 먹고 또 가지를 않아요. 선생님 오후 예배 끝나면 선생님 기다렸다 전도하러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오후 예배 끝나면 또 이 아이들이 집에 안 간 거예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보고 싶고 가야 되는데 엄마보다는 선생님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아빠보다는 선생님이 더 든든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주일 내내 떡볶이 해주고 놀아주고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안아주니 직장 간 아빠, 직장 간 엄마는 우리를 외면하고 가버렸다. 선생님만 우리를 위로해주고 눈물을 닦아줬다. 그 은혜, 안아준 은혜, 품어준 은혜를 잊지 않고 주일날 아빠에게 엄마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이 안아주고 보듬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성도들을 안아줬어요. 품어줬어요. 이 은혜를 받은 이 성도들은 오늘 본문 37절에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이 말을 인하여 더 근심하고 배까지 존송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안아줘야 됩니다. 사랑으로 안아줘야 합니다. 정죄하고 미움하고 허물을 드시고 그러면은 정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허물이 있고 어떤 넘어짐이 있어도 어떤 죄를 져도 잊어버리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품어주고 어쨌으면 넘어졌을까 불쌍하다 아이고 짠하다 어쩔까.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배운 것이 엄에 짠한 거였어요. 삼촌이 왔는데 부산에서 월세집에 살아요. 돈도 없어요.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 어머니는 전셋집이라도 얻으라고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못 줬다고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필수야 네 삼촌 저께 아내까지 데리고 왔는데 내가 전셋집이라도 돈 천만원 줘서 보내야 전셋집으로 올고 애기를 낳고 행복하게 살 텐데 돈을 못 줬다. 엄에 짠한 거 어쩌면 좋을까. 어머니가 삼촌을 그렇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안아준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했던 그 짠한 마음 저도 그걸 배워서 사람들을 만나면 집 없는 사람을 만나면 집에서 재워줬어요. 우리 집에서 잡시다. 그러고는 석 달간 살면서 일본 고베 나이트클럽에서 기타리스트 고영근 씨가 길수씨 이 집이 왜 이렇게 편해요? 나 고베 가기 싫어요. 가지 마세요. 거기 왜 가려고 그래요? 그냥 여기 있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세요. 가지 마세요. 근데 이 집이 편해요. 왜 이렇게 편한 거예요? 저는 고영근 씨를 맨날 안아줬어요. 음식을 된장찌개를 해서 안아주고 김치찌개를 해서 안아주고 밥을 맛있게 해서 같이 안아줘서 먹고 싫은 소리 힘들다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돈이 떨어졌으니까 돈 좀 벌어서 올게요. 그러고는 고영근 씨는 집을 떠나서 고베 나이트클럽 티타니스트로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베 지진이 왔습니다. 저는 6층에서 자면서 건물이 좌우로 흔들려가지고 이쪽 벽에 부딪혔다. 저쪽 벽에 부딪혔다. 너무 놀란 나머지 계단으로 뛰어내려왔어요. 뛰어내려가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밖에 나오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만 밖에 나온 거예요. 일본 사람은 지진 나면 밖에 나가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건물에 붙어 있는답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는 우리만 밖으로 뛰어나갔던 거예요. 근데 고베 지진 크게 나가지고 고가 다리가 다 무너지고 건물도 무너졌는데 고영근 씨가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날까지 걱정이 돼요. 나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안아줬던 고영근 씨, 품어줬던 고영근 씨, 길수씨 이 집이 왜 이렇게 편해요? 나 가기 싫어요. 편하다는 그 고영근 씨를 저는 제 가슴에도 지금도 안아주고 있어요. 살아있을까?
꼭 만나야 되는데, 꼭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안아주고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택시기사였던 이운환 씨도 우리 집에 와서, 길수 씨, 나 자살하려고 했는데 죽기 전에 목사님을 길수실에다가 목사라고 했던,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차로 툭송해서 배달을 했습니다. 그분은 오토바이로 배달하고 저는 다마스로 배달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파요. 우리 아버지 좀 기도로 안아주세요. 말씀으로 안아주세요. 죽기 전에 도와주세요. 가서 기도로 말씀으로 안아주고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그리고는 돌아오면서 교회 가야 됩니다. 아닙니다. 길수 씨가 영접 기도하고 아버지를 안아줬기 때문에 이제 천국 갑니다. 위로가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는데 이운환 씨도 죽겠다고 내 박길수 목사의 가슴에 안기고 싶어서 우리 초막집에 교회를, 귀하집에, 한옥집에 교회를 찾아왔어요. 자살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산학금 13만원을 못 먹습니다. 맨날 돈 벌어서 도로 묵입니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밥도 못 먹습니다. 삶 소망이 없습니다. 나 죽으려고 하는데, 죽으려고 하니까 목사님을 보지 않고 죽기가 힘들어서 보고 죽으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운환 씨를 우리 집에서 3개월을 밥 차려주고 같이 잠자고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안아줬습니다. 절대 자살하지 말라고 안아줬습니다. 이분이 안아준 그 기도, 안아준 찬양, 안아준 음식으로 회복이 되고는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이 한옥집에서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를 하나 짓죠. 내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뭔 결단입니까? 내가 콩팥을 팔아서라도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안 됩니다, 운환씨. 그러면 안 돼요. 나 그거 원하지 않아요. 제가 놀래고 그랬어요. 왜 그분이 콩팥을 팔아서라도 교회를 짓겠다고 했습니까? 목사가 품어주고 안아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안아주고 눈물을 흘리니까 이분이 자살을 포기하고 박길수 목사의 그 안아줌으로 자살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도 다 안아줬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이, 죽어가는 신앙이, 죽어가는 삶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죽은 어린 신앙을 살려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구절에 엎드려 기도로 안고 살려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로 엎드리고 안아서 엎드리고 그 사람에게 고집부리지 말고 엎드려서 안아줘야 합니다. 구절에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시신 위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사람들이 살아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고 눈물로 주를 섬겼어요. 눈물로 성도들을 섬겼어요. 눈물로 핍박을 참았어요. 눈물로 안아줄 때 제자가 생기고 성도들이 생기고 눈물로 안아줄 때 다 살아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성도들, 죽어가는 자녀들 믿음으로 안아주면은 살아납니다. 믿음으로 안아주면 신앙이 깨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죽었을지라도 안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살아납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기를 안고 부르짖어 기도를 했더니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열왕기상 17장 17절 엘리야가 제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치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 위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그 아이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랬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하고 그 아기를 안고 엘리야를 인정하고 참종이라고 생각하고 엘리야를 극진히 섬겼습니다. 지식이 많을지라도 죽은 신앙을 살리지 못하면은
안 됩니다. 지식이 지진으로 죽을지라도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면은 살아납니다. 질병의 지진으로 죽을지라도. 이번에도 지진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배 중에 말씀의 생기, 기도의 생기,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면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어느 송도에 동생이 독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남동생이 어떤 여인하고 동거를 했는데 그 여인이 헤어지자 그러니까 이 남동생이 독약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전화 와서 목사님은 은사가 있잖아요. 내 동생을 좀 살려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그렇게 부탁해요. 아, 이분이 믿음이 대단하네. 내가 기도하면 가서 살아날 줄을 믿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가라.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9시에 의정부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 갔더니 응급실에 들어놓여 있어요. 맥박수를 봤더니 정상은 80이에요. 40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거의 다 죽어가고 있어요. 죽었다고 의사는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고 가망이 없다고 포기해버린 이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혼이라도 천국 가게 해야겠다. 기회다 대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죽음의 귀신아 사망의 귀신아 이 동생에게서 목금을 풀고 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그 동생의 귀에다가 저는 속삭였습니다. 의식은 없어도 마음으로 듣고 귀로 들을 줄로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은 죽어도 천국 갑니다. 오늘 내 기도를 따라서 하세요. 속으로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살려줍니다. 죽어도 천국 갑니다. 아니 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따라서 하세요. 그리고 좀 참았어요. 또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 줄 모르고 인생을 방탕하면서 지하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제부터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따르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그 동생이 듣든지 안 듣든지 믿음으로 따라서 할 줄 알고 기도를 했어요. 또 그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살인의 귀신 사망의 귀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한 30분을 기도하니까 이 죽어가는 사람이 눈을 뜨고 앉더라고요. 앉는가 동시에 엉엉 울립니다. 그러면서 침대를 막 치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계속 울어서 너무 시끄러워서 이제 됐다 살아났구나. 나는 가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 눈물 소리를 듣고 저는 의정부 병원 응급실에 나와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 영자가 왜 살았습니까? 건성으로 기도해서 살아났습니까? 지식으로 기도해서 살아났습니까? 영으로 기도한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도록 기도한 거예요. 생기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생기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는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이 있고 생기가 있어요. 말씀과 생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기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얼굴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었더니 육체의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진리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모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사람이 있어요. 욕망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기가 들어오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에는 마른 뼈와 같이 육체의 사람이었고 지옥 갈 해골바가지였지만은 우리의 심령이 목사의 설교에 생기를 듣고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진리의 생명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에스겔 37장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저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그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랬어요. 생기는 없더라 그랬어요. 생기가 없는 육체의 사람이 있어요. 또 내가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여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막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더라.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그 살이 살아나 일어나서 서는데 그렇게 그 군대더라. 예,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예, 생명의 말씀을 불어넣어야 사람이 생명이 되고 성령을 받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지식으로만 들으면은 절대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눈물의 생기가 있습니다. 애절한 생기가 있습니다. 안아주는 생기가 있습니다. 저는 13살 때 가출을 했습니다. 강주역에 5.18 전날 강주역에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는데 공수부대들이 총을 차고 수색을 하더라고요. 저는 무서웠어요. 왜 군인들이 공수부대가 총을 들고 우리를 겨누고 순찰을 하지? 두려워했는데 서울 영등포에 떨어진 다음날 광주에 광수사태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피투성이가 됐어요. 억울하게 죽은 분이 많아요.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간첩들이 광주 주민들을 선동하고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가출한 이 아들은 13살 아들은 서울에서 공장 생활을 하는데 어머니는 비 오는 날이면 우리 아들이 어디에 있을까? 밥이나 먹을까? 잠이나 제대로 잘까? 우리 아들이 돌아와야 하는데 어머니는 비 오는 날 엉엉 방에서 울었다고 우리 여동생이 저한테 일러줬습니다. 어머니의 그 울음소리, 어머니의 눈물, 저는 생기가 들어왔습니다. 착실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기가 들어왔습니다. 가출하지 않겠다는 생기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야겠다는 생기가 들어왔습니다. 지식으로 말하면 안 듣습니다. 자식들에게 눈물의 생기, 간절한 생기, 진리의 생기로 불어넣어주면 생기가 들어옵니다.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길수야 예수님 믿어야지, 교회 가야지, 저를 받아보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둘이.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뭐 하나님을 믿어요. 어머니 아버지만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 눈빛이 이 불쌍한 놈 우리를 믿다니 나는 곧 죽을 텐데 불쌍하구나. 근데도 어머니의 복음의 몇 마디의 생기, 길수야 예수님을 믿어야 돼, 믿음을 가져야 돼. 그것이 성령의 생기였어요. 부흥의 생기였어요. 진리의 생기를 어머니는 불어넣어버렸던 거예요. 이 아들은 군대 가서 교회를 갔습니다. 종교를 선택하라고 해서 저는 어머니가 집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겠다. 그러고는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서 잠만 잤어요. 잠만 잤는데도 내 뒤통수에는 사악한 존재가 잡고 있었어요. 항상 괴로웠어요. 근데 나는 그것이 뭔 줄 몰랐어요. 군대 가서 예배드리는데 내 뒤통수에 붙어있던 그 악령이 떠나가는 것을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생기, 복음의 생기, 바로 떠나가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전했던 그 복음으로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내 목을 잡고 있던 그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저는 군대 제대하고 시골에 갔습니다. 갔더니 어머니가 길수야 파레스 호텔 백민이가 지배인이잖아. 그 어머니한테 내가 얘기했다. 우리 길수 파레스 호텔에서 일하게끔 좀 일자리 좀 알아봐 달라고 그 어머니한테 부탁했는데 그 어머니는 아들 백민이 형님에게 연락을 해서 길수 파레스 호텔 일하게 일자리 좀 알아봐라 보낼게. 그리고 저는 백민 형님을 찾아서 백민 형 큰형님 집에서 만나기로 사당동에 갔습니다. 갔더니 길수야 아직 자리가 없어서 그러는데 자리를 비워놓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너한테 연락을 할게. 예 형님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형님과 헤어지고 저는 중학교 동창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길수야 우리 선배들이 서방파 선배들이 친구를 데려올라 하는데 너 같이 가지 않을래? 가자. 그리고 나를 데리고 양재동에 서방파 깡패 조폭들 숙소로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반지하인데 큰 냉장고를 두고 반지하에 엿귀를 갖다 놓고 날마다 운동하고
음식을 목구멍까지 차게 먹는다고 합니다. 밖에를 못 나가게 살만 드럭드럭 찌게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누구 밑에 있냐? 그러니까 너희 동네 백민 형님 있잖아. 백민 형님이 서방파 우리 숙소 행동대장이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아, 우리 어머니,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어머니가 파레스 호텔 가라고 백민 형님한테 보냈는데 모르고 백민 형님은 우리 친구들을 데리고 서방파 행동대장으로 조폭 행동대장으로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그 시로 바로 일어나서 나는 돌아와 버렸습니다. 우리 어머니,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심령의 못을 박을 수 없다. 어머니가 파레스 호텔 가라 했는데 서방파 깡패를 하고 있으면 어머니가 이랬다간 죽지. 오래 살지 못하지. 내가 우리 어머니를 죽일 수 없다. 어머니의 그 눈물을 생각하고 저는 돌아서 와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들을 살렸던 거예요. 어머니가 경찰서까지 와서 제가 폭력으로 경찰서에 수갑을 차가지고는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고등학교도 서클 조폭이 있습니다. 반대파가 공격하길래 때려놨어요. 그랬더니 신고해가지고 형사가 오전 9시에 저를 잡아다가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에 데려가서 하루 종일 신문을 하고 손가락 지장을 찍으라 하더라고요. 근데 밤 12시가 돼가지고 큰형님이 어머니를 오토바이에 태워서 진도경찰서에 모시고 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길수야, 왜 그러냐, 왜 싸우냐. 그리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저는 거기서 다짐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우리 어머니 눈에 두 번 다시 눈물을 흘게 하지 않으리라. 싸움을 안 하리라. 맞고 다니리라. 그때 다짐을 하고는 그 어머니 눈물 앞에서 저는 약속을 하고는 두 번 다시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때려도 맞고 조폭세계는 들어가지도 않고 이렇게 신학교까지 오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없으면 자식은 사망길 갑니다. 지옥길 갑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을 살립니다. 자식을 잘되게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새벽 예배에 나가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그 기도는 자식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에 정간날 소난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면 지혜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지금에서 던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가 그오리까.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른다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하늘 이루게.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제약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그거보다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
비가 온 내 평생 서원 비가 온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하늘 이루네. 자식이 방탕의 길을 가고 있어도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식이 술 중독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조상을 섬기겠다고 완악하게 거부해도 눈물로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죽어가는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을 뿌리고 기도해야 방탕한 자식이 사망길 가지 않습니다. 술 중독에서 끊어집니다. 자식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오락 중독이라도 끊어질 수 있는 것은 다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말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생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축복을 받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을 살립니다. 아내의 눈물 기도는 남편의 완악한 언사와 행동을 끊습니다. 싸워봐야 같이 아버지 마음만 아프게 합니다. 싸워봐야 기업만 무너집니다. 싸워봐야 가정만 힘듭니다. 남편이 힘들게 합니까? 싸워봐야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보는 데서 눈물을 흘린다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간절함으로 회개가 일어납니다. 우리 이웃들과도 억울한 일 당했다고 교회 문을 잠갔다고 화장실 문을 잠갔다고 당신들이라고 싸워봐야 더 깊은 상처로 다툼만 일어납니다. 저도 엄청 후회합니다. 화장실 문을 잠갔다고 현관문을 잠가서 출입을 막았다고 당신들 그러면 되냐고 하고 혼내놓은 것을 후회합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다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건물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은 변화가 일어날 텐데 당신들이라고 다투었으니 더 깊은 상처로 더 깊은 불안으로 미움으로 갈라설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로 안아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회개하고 하나가 되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다투면은 부흥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하나가 되고 눈물을 흘리면 부흥이 됩니다. 눈물 속에는 놀라운 부흥이 있습니다. 눈물 속에는 놀라운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다투고 같이 대항하지 말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눈물을 주세요. 다투지 않고 눈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감동을 주세요. 눈물을 주세요. 내 동생들을 위하여, 나의 오빠를 위하여, 나의 남편 아버지를 위하여 다투지 않고 눈물을 달라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기도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에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치료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부흥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항상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절망이, 관계의 절망이, 사업의 절망이 끊어지고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좋다고 세상으로 끌려가는 창원이가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눈물을 주시옵소서. 우리 장인어른 마귀에 매여 교회 나오지 못한 것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왜 나오지 않는다고 지어 붙잡지 않게 해주시고 눈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레미야 같은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수다가 될 수 있도록 감동으로 눈물을 주시옵소서. 바울도 엘리야도 눈물을 흘리고 안고 기도할 때 살아났던 것처럼 유두고도 산중 위에 떨어졌지만은 바울이 그 위에 없고 눈물로 기도할 때 죽은 유두고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의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눈물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치료의 눈물의 감동을 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이곳에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음 바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울음의 감동으로 주님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울음으로 환난을 막게 하옵소서. 울음으로 질병을 끊어주시옵소서. 울음으로 기근을 끊어주시고 울음으로 사업장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작정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작정을 하고 식당을 하고 교회를 작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그 식당 교회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발걸음을 주장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그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복으로 아버지 회개의 눈물로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의 간박함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하지고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눈물하지 않고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는 눈물, 회복이 되는 눈물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어도 바울이 안아주니 사망을 이기고 살아났습니다. 불행을 이기고 행복으로 살아났습니다. 저주를 이기고 축복으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이 신앙으로 사망으로 죽었을지라도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불행을 이기고 아버지 행복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저주를 이기고 축복으로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의 어머니 말고는 아버지 그 누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말고는 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울고 성도가 목사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아버지 눈물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옵소서. 되지 않는 것으로 부패 해달라고 부한케 해달라고 성도의 사업장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어지지 않는 가정을 눈물로 기도하여 장가도 보내고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눈물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간파하여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자식이 죽어가도 이웃이 죽어가도 형제가 죽어가도 사망길 가도 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에레미야의 눈물을 에스더의 눈물을 우리의 심령에 바울의 눈물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고 눈물로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는 사랑이 없어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어머니가 딸을 의심하고 딸이 어머니를 의심하고 목사가 성도들을 의심하고 성도가 목사를 믿지 않고 의심하고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나만 살겠다고 나만 편하겠다고 나만 누리겠다고 하니 하나님 어찌 하나가 되겠습니다. 나의 자유를 박탈하고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성도를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유를 박탈을 하고 포기하고 집사님을 위해서 주여 기도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지 하옵소서. 우리가 성도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식당 부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교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 어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시기로 미움으로 아가페 사랑을 다 거두어 갑니다. 하나로 콘크리트 집안에 혼자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하나가 되는 아가페 새능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가 되는 아가페 사랑의 복음을 나누는 복음을, 사랑을 실천하는 기도하는 새능력교회를 세워주시고, 아가페 사랑으로 흩어진 마음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 서로가 품고, 천국에서도 우리 한 집에 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텐데, 이 땅에서도 아버지 계산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내 자유를 누리지 않고, 성도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목사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를 위해서, 딸을 위해서 인생을, 마지막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딸과 어머니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어머니가 떠나가고,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많은 부모들이 떠나갑니다. 자식도 부모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코로나 백신 맞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동네를 돌아보면 텅 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 하나가 되는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가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의심하고 서로 욕심부리고 서로 내가 누리겠다고 아버지 앞서지 않고 포기하고, 주여 눈물로 도와주고 눈물로 하나가 되는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새 능력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모를 눈물로 품고 기도할 때 놀라운 변화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눈물만이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의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어미의 권찰님이 박결수 형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그 눈물은 형제의 상한 심령을 치료했습니다. 형제의 가슴에 막막한 마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 성도들만 기억에 남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도입니다. 우리 서로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이고 앞의 관계이고 성도의 관계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하나로 뭉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호흡이 끊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밤에 자다가 호흡이 끊기면 하고 싶은 사람도, 하고 싶은 기도도, 하고 싶은 찬양도, 하고 싶은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인생인데,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회복될 때 눈이 빛나고 얼굴이 빛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날 줄로 믿습니다. 빛난 얼굴은 아버지 어두운 성도들을, 어두운 부모를, 어두운 남편을 빛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철이 철을 빛나게 한다고 하였사오니 신앙의 철이 아버지 무딘 아버지 성도를 빛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방을 이루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 감사합니다. 승리했습니다. 예, 최선자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